지난 시간에 불교의 근극 목표, 그래가지고 종교의 목표를 써놨는데, 옛날 그 책에는 이고등락이라고 표현을 써놨는데, 이제 기실론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기실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 69페이지에 여러분들 지금 논하 드린 건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 내용에 따라가면서 그 중요한 것은 그냥 다시 한번 손을 다놓은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보면은 법회하기 좀 편안하게 원문만 이렇게 뜯어온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고 등락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실론에서 그 내용인데, 이고 등락할 때, 이일체고 득 부경락을 줄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 부처님의 영원한 행복을 찾아간다. 그런 뜻인데요. 이 일체고 이라고 하는 건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무엇을? 일체고. 일체 고통을. 온갖 고통을. 온갖 괴로움을. 온갖 괴로움을 벗어나서 득한다. 얻는다. 무엇을 얻느냐? 부경락을 얻는다. 그래요. 낙은 즐거움이죠. 부경이라고 하는 건 그 즐거움의 끝까지 가서 영원한 즐거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낙은 그냥 부처님 세상에서 얻어지는 온갖 즐거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미타경을 보게 되면 그 아미타경 속에 그 극락 정도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비유지만은.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불교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쭉 풀어나가면서, 예수교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집에서 많이 쓰는, 상계화택, 사생고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이 상계화택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계가 다 불타는 짓과 같다는 거예요. 중생계가. 중생계가 이제 다 불타는 짓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 상계 이야기할 때, 요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욕계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보통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그럴 때 이 색계는요, 천상의 아름다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색계에 보면은, 색계는 보면, 그 무색계라고 하는 건 천상의 복조차도 놓아버리고, 순수한 의식으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색계예요, 무색계 보면.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건 중생계를 3등분 해가지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 천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천상의 복조차도 놓아버리고 순수한 마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세상. 그래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는데, 이 상계 육도라고 하는 표현을 또 많이 써요, 보면은. 그 상계를 육도라 그래가지고 중생계를 또 6가지로 나눠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인간까지는 욕망의 세계고, 천상부터는 색계, 무색계 세계에 보면,
그런데 육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중생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육대 어떻게 윤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을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내주기 위해서 육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이 십계라고 또 표현을 하게 돼. 십계, 구계 십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구세 십세라고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10개로 나눠 놓기도 하고, 또 중생계를, 역계, 색계, 무색계를 또 이 조각 내가지고 2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걸 또 25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면. 모든 게 중생계를 3개로 보느냐, 6개로 보느냐, 10개로 보느냐, 25개로 보느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오면은, 중생계, 중생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보면. 그러면서 사생 잡으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생도 중생이에요, 보면. 중생은 4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어떤 모습이냐? 태란, 습, 파. 그러니까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가서 몸을 가질 때, 그걸 이제 태생이라고 그러고,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깨가지고 나는 게 난생이고,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습도가 갖춰지면은 묘하게 거기에서 날파리, 초파리 같은 게 생겨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습한 기운이 주어지면 그 습한 기운을 통해 가지고 나는 그 중생을 습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이라 그래가지고, 화생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바뀌어져 가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보면. 모습이 바뀌어져 가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매미가 분뱅이었던 게 매미로 이렇게 딱 매미집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됐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걸 화생이라 그래요, 보면. 그런데 원래 태란, 습화,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중생이 태어나는 데는 태란, 습화 4가지가 다 포용이 돼 있죠. 따지고 보면은. 태생을 해도 습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또 태생을 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난자, 정자 할 때,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알이 깨지면서 어떤 물질이 생겨가지고 사람 모습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알로 이제 부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조그만 물질 아래에서 그게 터져가지고, 우유죽 같은 게 돼가지고, 그게 굳어가지고, 안에 비해서 신의 육군이 생기게 되면 모습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보면. 또 화색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테란, 습파, 이 4가지 모습을 가지고 중생들이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에 띄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사생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유를 들은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좋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7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73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은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절대적 존재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발해서 참으로 완전한 인격을 완성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많은 기여를 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유식 공부를 하면요, 유식 공부를 하면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독일에서 그 메일이 하나 와요. 독일 그 본 대학에서
가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분이 1992년도 프로이드하고 융의 집단 무의식을 연구하려고 유학을 갔어요, 보면. 유학을 갔는데, 면접할 때, 그 교수님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서울,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보면. 그랬더니 그 면접하시던 교수님이,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시네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디에서 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교수님들, 그 연구실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 쪽에 쫙 꽂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에 왔으니까 92년도만 해도 유학생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를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답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근데 본인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 그냥 불교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아는 스님도 없고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올 때마다 이 불교책이란 책은 다 눈에 띄는 대로 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연불이 아니고 본문 테이프를 전부 구입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 저 책을 혼자서 보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창기에 내가 주고 이제 서점에 나가야 서점도 많이 분포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책들을 이제 구해 가면서 본인이 법은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찾을 길이 있나 보면은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제가 이렇게 책을 낼 때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은 아시는 분들이 잘못된 걸 좀 지적을 해서 뭐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천리안 내가 요즘 안 쓰는데 그 천리안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걸 올려놨는데도 책 몇 권이 나가도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이건 내놔봐야 누가 뭐 질의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그래서 저기 뭐야 소용이 없다 싶어서 뺐는데 그런데 그 초창기 책을 봤는가 거기에 이제 메리 씨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드하고 융의 집단 무의식을 연구를 하다가 불교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안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식까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심리학은 유식에 정말 끄트머리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자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본대학에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보면. 본대학에서 거기가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주려고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번역을 의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듣기로는 처음에 노벨 문학상 의뢰하기 위해서 추천해가지고 책을 번역했던 게 서종주 씨, 시인 있잖아요. 그분 걸 하다가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타자로 누가 들어갔느냐면 고은 씨. 고은 씨가 들어갔는데, 고은 씨가 또 문제가 돼서 주저앉았잖아요. 지금은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요즘은 달라이 라마가, 이 과학자들하고 또 만나가지고 뇌과학을 한다고 또 저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정신의학에 많은 기여를 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60년도 후반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연구를 하죠. 이 소식을 개성으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으로 읊는데, 개성으로 읊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통 사구계를 이야기해요. 그 네 구절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선시를 짓고, 오도성을 짓고, 임종계를 짓는데, 그 오도성 속에, 그 열반성 속에, 그 선시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항상 중도법이 들어가 있어요, 중도법. 응? 항상 중도법이 들어가 있는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드러내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 달라도, 금강경 사구계 같은 것도 쫙 깨고 들어가 보면, 뭐, 하은경이다, 법화경이다, 쫙 깨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항상 그게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누가 개성을 지었을 때, 알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 이제 그 내용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기하다 내 집에 큰 법의 창고요. 그랬는데, 내 집에 큰 법의 창고는 뭘 말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요건 조금 번역이 그렇죠. 무한한 신기로운 공력, 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요거는 나중에 따로 번역한 걸로 봅시다. 의지를 문득 벗어나 마음 근원을 깨달으면, 의지를 문득 벗어나 마음 근원을 깨달으면, 그러면 이 말도 지금 어렵죠? 여러분들 의지가 뭔지 모르잖아, 보면은. 그 다음에, 신령한 빛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길이 비추리라. 신령한 빛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길이 비추리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아마 이건 내가 저기 우리 스님이 녹음 테이프를 풀었기 때문에 내가 녹음 테이프를 한번 듣고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내가 요즘 받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게 있어가지고 미처 못 듣고 왔어요. 듣고 오신 분이 있어요, 이거? 듣고 오신 분?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근데 법을 풀이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썼는데, 요 내용을 9페이지, 여러분들 뭐라도 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건 이렇습니다. 기하도다. 내 집의 큰 법의 고가는 한계 없는 신궁으로도, 무한 신궁으로도 측량하기 어렵구나. 응? 단숨에 12분별을 벗어난 부처님 마음은 신령한 빛이 영원하여 무너지지 않는 법신이로다. 이건 조금 이해갑니까? 이 한문을 나 봐드릴게요. 기제라 기야하도다. 자가 대보자녀. 자가는 자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은 내 몸의 대보자녀. 큰 보배를 담고 있는 곳간이요. 보통 큰 보배를 갖고 있는 곳간이다, 창고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논하죠. 신신명 중도가라고 하는 책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 이 장자들의 표현이 몇 개 나올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한신공으로, 이 무한신공은 신통력입니다. 한이 없는 그 신공으로도, 묘난치게, 이 부처님 마음자를 참 묘하여서 난치게야. 헤아리기 어렵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한신공으로도 이 마음자리를 참묘해서 오묘해서 난치기라 헤아리기 어렵구란 말이야. 본초의지, 단숨에 이 의지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십이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응? 그냥 우리 중생들 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숨에 의지, 십이분별한 그 중생의 마음을 초월하여서 뛰어넘어서 철심원이라 마음의 근원에 보통 철은 사무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철심원 그러면 심함 그 마음 근원 속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가 된다 그런 소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숨에 십이분별을 벗어난 본초 의지하는 철심원 그 부처님 마음은 영광장좌야 그 부처님 마음이 딱 있게 되면 영광장좌 신령스러운 빛이 장좌에 영원히 비추는데 부처님 마음이 영원하면은 영원한 그 마음자리가 맑고 맑아서 빛이 나오는데 그 신령한 빛이 장좌야 이 시방세계를 영원히 비추는데 불계신이라 부처님 마음 그 자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법식 같은 것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법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뜻이 좀 더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 싶어요. 보면 기야도다 기제라 내 집에 자가의 큰 법에 고가하는 대보장은 한겹는 신공으로도 무한신공으로도 묘하여서 측량하기 어렵구나. 묘난치기라 말이야. 단숨에 돛 십이분별을 벗어난 초의지한 부처님 마음은 철심하는 신령한 빛이 영원하여 영광 장조하여 이 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길이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길이 빛나도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영원히 빛나도다. 신령한 빛이 길이 빛나 불계신이라 무너지지 않는 법신이로다. 그래서 이 불계신도 부처님 마음이야. 이게 철심원도 부처님 마음, 그 다음에 불계신도 부처님 마음, 신령한 빛이 영원에서 빛으로 드러난 그것은 부처님 지혜, 부처님 지혜. 한계 없는 신공으로도 이것은 외도들의 그 신통이라고 봐도 좋고 우신통을 얻어도 무진통 그 자리에는 엿볼 수가 없어요. 한계 없는 신공으로도 측량하기 어렵구나. 이런 개소를 읊으면서 이 마음을 알아야, 이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끝나는 자리다. 이 소리 보면. 이렇게 내 마음속의 법의 창구를 확실히 믿고 개발하여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자리이타에 보면. 부처님 마음을 깨쳐서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자리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빛이 나와서 중생의 인연에 맞추어 가지고 그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이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할 때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탈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지혜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나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말이 또 되네. 자리 이탈에서 자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쪽으로 향해 가는 것. 그 다음에, 이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지혜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겠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교가의 수행 방법, 성가의 수행 방법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성가 기감을 보게 되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궁과 같고, 그 다음에, 성가의 가르침은 활줄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보면. 활줄, 보면. 이게 활궁이잖아요. 이때 굽은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화살을 멜라 그러면
이 줄 달아놓은 게 뭡니까? 예? 활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활등을 타고 가는 것이고, 바로 가는 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여기가 중생이 있는 자리고, 여기가 부처님이 있는 자리면은, 이렇게 외둘러 가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자세하게 하나하나 일러주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바로 촥 가는 것은 선명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친한 그 도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보면. 근데 이제 이 스님이 하루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활등과 같고, 성가의 가르침은 활줄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본인은 이걸 화두로 알았답니다, 화두로.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고, 3년, 4년을 고민해도 알아듣겠어요? 몰라듣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가 기감으로 이야기 탁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찬 거지, 보면은. 너무 기가 찬 거지, 보면. 우리 그 상의암 스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그 사교 동요 스님이라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스님이 아주 진실하시거든.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들으면 전부 공부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들어요. 공부로. 공부를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듣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 딱 들으니까 이게 뭐고 해가지고 화두를 이제 삼았던 거야, 보면은.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면은 금방 알 이야기인데 모르니까 화두 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비해서 3년 공부를 단축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교가의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84,000 법문을 통해서 애둘러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성가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님 마음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딱 던져줘서 그걸 바로 깨달으면은, 도노돈수야, 도노돈수. 그런데 중생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 자리까지 쭉 가는 것은 무명이 끝나는 그 자리까지는 도노, 점수, 점모, 점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도노 점수를 해도 그 끄트머리 가가지고 무명을 딱 깨칠 때는 도노 돈수예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가 오르냐, 도노 점수가 오르냐, 되게 어리석은 싸움. 근데 80년대에는 그 어리석은 싸움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싸웠다니까, 보면. 근데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단순한 건.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여기 땅 하면은 결승점 100m 테이프를 끊어야 되잖아요, 보면. 99m 가가지고 탁 주저앉아가지고 나 다 왔다 그러면은 메달 줘요, 안 줘요? 30m 가가지고 나 다 왔다는 메달 줘요, 안 줘요? 번호 돈수를 왜 강요를 하냐면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30m, 50m, 70m, 90m, 99m 가가지고 그게 공부가 끝난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면. 근데 부처님 종지를 깨달라 그러면 또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끊기 전에 내 공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공부하는 것 과정에서 공부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테이프를 끊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근데 테이프를 딱 끊는 순간은 도노 돈수에 보면. 공부의 끝은 도노 돈수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선문 종로하고 그 전료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그 전료라고 하는 책, 그 보조 스님 책인데,
내가 무슨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해본 건 없어요. 이제 화엄경도 어쩌지 밀려서 하는 건데, 한 번은 송강사 서점 내려갔더니, 송강사 지금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 스님께서 연세 되게 많으신데, 나를 보고 그러면, 내가 스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한 5, 6년 전부터 막 나만 보면 부탁을 하고 싶은데 감히 부탁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뭔데 그러십니까? 내가 스님 부탁하면 들어줄 수가 다 들어주죠. 그랬더니 스님이 조류를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스님이 백년한 문중이라서 차마 그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옛날에 조류가 강원 교재였어요. 강원 교재. 근데 희한하게 백년암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도서책도 보지 말아야 된다. 전료책도 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서, 전료를 안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이 도서하고 전료가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성과 교를 아울러 가지고 잘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논서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성경을 잘 아울러 주거든요. 보면은 그걸 잘 아울러 주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송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여도 하고 이제 도서도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해인사 이제 그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강원에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교학과 철학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도서하고 전료를 빼버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니까 교학을 더 이해를 못하고 교학이 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그리고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건 교학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볼 수 있다 소리거든요. 보면 진짜 부처님 마음을 알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선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선방 다닐 때 보면은 우리부터도 그랬어요. 선방에 탁 앉아있으면은 도인처럼 행동하면서 강사, 쥐뿔도 없는데 강사, 강조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막 교학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그리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도하라 제대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지가 못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였다 그래가지고, 교가의 수행 방법인데, 이것도 보세요. 교가의 수행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교운하대 연수선사가 보살계 소문을 쓰면서 쏘는 글이에요. 영명연수선사는요, 선사 입장이죠, 선사 입장. 자, 교운하되 교에서 말하기를 차라리 비상으로 사람을 죽일지언정 소승법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상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냥 그 인과법으로 과보만 받으면 돼. 과보만 보면은. 근데 소승법으로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은 정법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요. 영이 비상으로, 차라리 비상으로 독약이죠. 비상 독약으로 살인이언정 사람을 죽일지언정 무의소승 교인이라. 소승법으로서 교인이라.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보살계 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대승법으로 가르쳐라. 이 소리죠, 보면은.
여기 우리 스님이 한번 설명을 해놓은 거 봅시다. 소승법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나온 법이 아닙니다. 하물며 덕산 스님이 비우듯이 몽둥이를 때리고 임재 스님이 우레 같은 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관 속에 있으면서 눈을 부릅뜬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관 속에 있으면서 눈을 부릅떴다 있으면 송장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보면 덕산 스님이 방을 하고 임재 스님이 우레 같은 할을 한다라도 이것은 관 속에 있으면서 눈을 부릅뜬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스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 스님이 덕산이 방을 해가지고 천하를 주름잡아 임자가 활을 해가지고 무중생을 다 제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할과 방은 죽은 송장이 눈을 부릅뜬 것이 이제 이런 표현은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드러나는 표현. 그 드러나는 표현을 비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송장이 관 속에 누워서 아무리 눈을 부릅떠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법상에 앉아서 쓸데없이 부처가 어떻고 조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교가 어떻고 법문을 해봐야 이것은 중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생에게 비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문이 사람 죽이는 도야, 비상인 줄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불법을 짐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려는 병, 조사가 되려는 병, 이 모든 병을 고치려면 우리의 자성을 깨쳐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서는 집착을 버리려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승으로 가르치지 말고 대승으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결국 방편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임재의 활과 덕산의 방도 관 속에서 눈을 부릅뜬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이 정말 석화같이 오고 와서 서로 깨쳐야지. 마치 방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느냐, 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느냐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중생의 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습 하나가 부처님 법으로, 중도법으로,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이것이 부처님 지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대승 원교도 약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독인 줄 알아야 어느 정도까지 불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엄정의 제4조 청량 징관 북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임재의 활과 덕산의 방도 진실을 모르면은 다 방편이다. 방편인 줄 알고 그 방편을 타서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지. 부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송장이 눈을 부릅떠가지고 할을 하고 몽둥이로 휘두르는 격이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법문이 아주 이 선사들의 그 기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강원에서 배우는 그 선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고봉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셔요. 법문을 이제 알아듣게 참 해가지고 알았느냐?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용납을 못한다. 깨쳤느냐? 설사 깨쳤더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천하를 주름잡을 정도로 깨쳤다라고 이야기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앞에 오면은 그 자리에서 몽둥이 내가 30방을 때려줄 것이다. 이런 식의 법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개구즉착이라고 입을 벌려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려 그러면은 벌써 빗나간다는 거예요.
붙여진 마음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처별이야. 언어의 길이 끊어졌어요. 논리가 끊어졌어요. 어? 그래서 심행처, 마음으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곳이 다 멸한 거예요, 보면. 그 언어도단 심행처면 그 자리를 마음으로 헤아려서 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언어의 길로, 논리로, 말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어?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은 스스로 깨쳐야 되는 것이다. 스스로 깨쳐야 돼. 그 자리를 깨칠 때까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어떤 경계를 봤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 바꾸어 말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세세생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하고는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청량진간 스님이 하신 말씀, 청량은 하되, 청량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종지상에, 그러니까 이 원종이라고 하는 건요, 원종이라고 하는 건, 오롯한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종제에 보면. 그러니까 원종이다. 그러면 이제 화엄종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화엄종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 원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종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책도 쓰고 법문도 하고, 역량도 이렇게 축적을 해 가는데, 그 일을 제일 잘하신 청량진간스님이 하신 말씀에 원종에 또 다른 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또 다른 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또 요 밑에 원종은, 말과 논리로, 붙여진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완전한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언어 문자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그 언어 문자를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서 붙여진 마음을 깨쳐야 돼. 그걸, 다시 다른 한 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보면. 청량스님은 대승 원격에 한 종이 있는데 이것이 선종이라고 했습니다. 선종 붙여진 마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원종에 한 종이 선종이라면 이 또한 다시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니 이것도 인정을 안 한다. 그 선종이라고 하는 책 보면 재밌어요. 보면은 이 선종도 참으로 눈뜬 사람이 볼 때는 독약입니다. 우리가 선종하는데 진짜 마음을 깨치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선종 이것도 웃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큰 스님 100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어요? 무간족에 들어갈 각오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이제 낙초잡이라 그래. 노파심이라 그래, 보면. 그래서 선종에 있는 스님들은 사실은 마음이 움직일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렇지만은 중생들이 이걸 알면 참 좋은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인데, 정말 맛이 좋은 것인데, 나 혼자 바쁘게 좀, 사람들 섭섭해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놀아줘야지. 그 놀아주려고 이제 그 부분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성가 수행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의 제일 큰 병이 부처님이 되려 하고 조사가 되려고 하는 병입니다. 깨치려고 하는 병이래요, 보면. 네? 그래서 영가 스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영가 현각 스님이 오늘 논하들이 신신명 증도가에서 증도가 저자입니다. 영가 현각 스님은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원래는 천대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육조 스님이 법이 높다 그래가지고 당신 공부를 점검하러 와요. 근데 말 몇 마디 나누고 서로 뜻이 통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다 이뤘다 그래가지고 딱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아유 내 글이 먼 길을 왔다 바쁘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잡아요, 혼자. 잡아요, 혼자.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래가지고 별호가 일숙각이라 그래요. 어? 하룻밤 육조스님 초소에서 주무시고 간 깨달으신 분 그래가지고 일숙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증도가 그 글을 썼는데 제가 이 오력 같은 거 이것저것 쭉 보면서 이 증도가하고 신신명이 엄청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 증도가하고 그 신신명이 그 월에 엄청 많이 인용이 돼서 그래서 그 책은 옛날에 그 수자들은 반드시 외웠고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그 도량속도 그 증도가를 외워가지고 하시는 그 스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자꾸 펼쳐놓고 읽어가면서 한문도 보시고 한글도 보시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게 되면 한문에 눈이 떠질 거예요.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